며칠 전에 보셨죠? 그렇죠? 수련회 때 뵙고 또 한 3일 만에 또 다시 뵙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잘 푹 쉬다 오셨죠? 그렇죠 여러분? 네. 수련회 때 뵌 분들이 많이 앉아 계신 것 같아서 더 기쁘고요. 지난주보다 더 빈자리가 많이 채워진 것 같아 더 기쁘기도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그리하면 쉼을 얻으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여름 좀 한풀 꺾였죠? 그렇죠? 밤 되니까 조금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더라고요. 우리 양옆에 있는 분들과 먼저 인사했지만 한 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휴가 잘 다녀오셨습니까? 한번 인사해볼까요? 휴가 잘 다녀오셨습니까? 잘 쉬셨습니까? 한번 인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들에게 쉼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쉼이란 어떤 거세요? 또 여러분들 휴식을 원하십니까? 내일 또 월요일이죠. 또 직장 나가셔야 할 분들, 또 공부의 자리, 취업의 자리로 나가셔야 하는 분들 계실 텐데요. 대한민국은요, 좀 유독 다른 나라에 비해 굉장히 바쁜 나라인 것 같습니다. 그쵸?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도, 직장을 다니는 직장인들도요, 정말 눈꽃 틀 새 없이 바쁜 나라가 이 대한민국인 것 같습니다. 이 나라에 그래서 좀 특별한 단어가 있어요. 뭐죠? 바캉스 시즌, 휴가 시즌이라는 말이에요. 좀 오래전에 광고 하나를 봤는데, 이런 내용이었어요. 열심히 일한 당신, 어떻게 하라? 떠나라. 다들 아시네요. 세대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사회가 바쁘고 힘들게 일하는 나라이면 광고에서조차 열심히 일했으니까 떠날 수 있는 시간 줄게. 떠나라는 겁니다. 그쵸? 여러분들에게 이 떠나라는 시간들이 주어졌을 때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쉼이라는 시간이 주어지시면 여러분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가족들과 시간 보낼게요. 사랑하는 연인과 여행 다닐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제가 그렇다면 질문을 하나 또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올여름 어쨌거나 휴가 다녀오셨잖아요. 그렇죠? 잘 쉬셨잖아요. 잘 쉬고 돌아오신 분 여러분 어떻게 2016년의 하반기 달려나갈 준비 되셨습니까? 쉬셨으면 쉰 만큼 우리가 에너지 충전한 거니까 달려나가셔야죠. 그렇죠? 자신 있으십니까? 이런 질문을 던져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두 가지 이야기, 쉼에 대한 또 우리가 충전을 한다는 힘을 얻는다라는 쉼에 대한 두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한자 쉴 휴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쉴 휴라는 글자는요, 형상 글자입니다. 한마디로 논과 밭에서 육체적인 노동을 하고 돌아온 사람이요, 나무에 기대어 이렇게 쉬고 있는 모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 인자와 나무 목자가 이렇게 붙어 있는 쉴 휴인데요. 자, 여기서 우리는 쉰다라는 것이 육체적인 쉼이라는 것을 먼저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한 통계에 따르면 우리 대한민국 대학생과 직장인들의 휴가의 첫 번째 목적이 있다고 해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무엇일 것 같습니까? 첫 번째 휴가의 목적? 바로 정신적 안정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 두 가지 이야기를 종합해 볼 때요. 우리에게 쉼이라는 것은요. 정신적 쉼 그리고 육체적 쉼 모두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흥미롭게도 저희 새벽이슬 청년부를 포함한 대한민국 젊은이들에게 있어서 좀 휴가, 쉼에 대한 개념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휴가 가셨을 때 무엇을 제일 먼저 하세요? 잠을 푹 자는 사람도 있을 거고 맛있는 음식을 실컷 먹는 것도 있어요. 그쵸? 그 전에 뭐 하죠, 근데? 휴가 계획을 세우실 거예요. 자, 이 휴가 계획, 어떠한 계획인가요? 잘 쉰다라는 개념보다요, 잘 논다라는 개념으로 나아가는 계획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일을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요, 우리에게 있어서 휴식이란 시간, 또 쉼이란 시간을 얻게 되면요, 우리는 평소에 하지 못했던 것들을 즐기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쵸? 때문에 우리는요, 이 쉼의 시간, 휴식의 시간들을요, 무엇인가로 계속 채워나갑니다. 흥미로운 곳을 찾아 외국을 떠날까? 아니면 못 먹어봤던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맛집 탐방을 떠날까? 아니면 내가 평소에 사고 싶었던 것들을 사러 쇼핑을 하러 떠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거죠. 또 이런 것들을 다 하고 나면 우리 뭐 하죠? 인증샷 찍죠. 찍어서 SNS에 올리면은 좋아요 막 받으면은 내 마음에 만족함도 있고 다른 사람들도 좀 이렇게 내심 부러움의 시선을 보내는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런 쉼을 누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쉼을 누리고 다시 쉬셨으니까 이제 다시 일자리로 가야죠. 공부의 자리에 나아가야죠. 나아가셨을 때 여러분 상태 어떨까요? 막 에너지가 차고 넘칩니까?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2016년에 하반기를 달려나갈 막 힘이 막 안에 샘솟나요? 사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쉼은요, 굉장히 소모적인 쉼이 많고요, 분주한 시간이 많고요, 심지어 이 쉼을 위한 쉼을 마련해야 할 때가 있어요.
이게 아주 오래전부터 제가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TV에서 들었던 얘기인데요. 휴가 후유증이라고 아세요, 여러분? 휴가를 얼마나 열심히 보내고 왔으면 휴가에 대한 후유증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휴가에 대한 뒤끝, 뭔가 힘듦, 아쉬움, 다시 일자리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부담감들이 거듭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자,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이제껏 누려왔던 쉼, 그 이유가 걱정되는 쉼은요, 참 쉼이 아니라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요, 이거는요, 세상적인 쉼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경제적인 논리를 조금 살펴봤어요. 우리나라 사회가 어떤 사회이죠?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자본주의 사회는요, 돈이 세상 전반을 다스리는 사회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휴식은 노동이라는 것과 돈과 관련된 개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휴식을 위한 노동이 아니라 노동을 위한 휴식인 거예요. 여러분, 막, 학교에서 방학 줘요. 그쵸? 회사에서 휴식 줘요. 휴가 줘요. 왜 줍니까? 빨리 갔다 와서 더 열심히 일하라고. 갔다 와서 빨리 더 공부하라고. 그렇죠. 무엇인가 전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해져 있어요, 시간이. 정해진 시간 안에 우리는 어떤 생각합니까? 빨리 좋은 데 가야지. 빨리 내가 누리지 못했던 것들 보상받아야지. 내가 만족할 것들 추구해야지. 굉장히 쉼이 아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번잡하고 번거롭고 소모해야 하고 소비해야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휴식의 개념, 쉼의 개념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때문에 이 타이밍에서 이 여름이 지나가고 여러분들이 충분한 쉼을 누렸다고 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겠노라고 다짐하며 매일매일 말씀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참 쉼이 무엇인지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기 위해 오늘 마태복음 말씀을 가지고 왔습니다. 먼저 우리 11장 28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네, 이 28절은요, 11장 28절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들려주시고 계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제자들에게만 국한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바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향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어떤 대상일까요, 이 사람들? 바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바로 이 자들을 향한 어떤 초청이에요, 초청. 나에게 나오라. 어떤 명령적인 내용들도 포함되어져 있는 초청이고 초대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11장 전체를 살펴봐야 하는데 내용이 조금 길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요약해왔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왜 오셨는지를 한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 가운데 오셨을까요, 여러분? 왜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열심히 사역하셨습니다. 많은 이적을 보이셨고요. 많은 제자들을 불러내셔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그 반응이 어떠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어떠하셨을 것 같아요? 사람들의 반응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절대적이진 않았지만 굉장히 부정적이었습니다. 냉담했고요. 예수님에 대한 반대의 모습을, 적대의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1장 2절에서 15절까지는 좀 완전한 적대의 모습은 아니지만 어떠한 좀 우리가 주목할 만한 인물이 하나 등장합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그렇죠? 이 땅을 구원하실 메시아의 오심을 예언했던 자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의, 이 세례 요한의 지금 상황이 굉장히 우리가 주목할 만합니다. 우리 11장 2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11장 2절 시작.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요. 네. 요한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어요? 옥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요한은요, 그때 당시에 통치자였던 헤롯 왕이 부적절한 결혼을 하자 그것을 지탄합니다. 그것을 비난합니다. 그 덕에 감옥에 수감되기 시작하는데요. 이 상황이 굉장히 심신이 고나고 지친 상태를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 이 세례 요한을 책망하시진 않았지만 이 심신이 고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향하여 의구심을 던지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어떠한 말씀을 하시긴 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확실히 주목할 만한 것은 뭐였냐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실 메시아임을 먼저 선포했던 이 세례 요한이요. 정말 이 예수님, 이 땅 가운데 사역하신 예수님이 자신이 생각했던 그 메시아이신지 의심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의 환경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존재를 그 의구심을 품었다라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다면 이런 겁니다. 환경,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이 결코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심신을 지치게 하고 때로 넘어지게 하고 우리가 분명히 신앙 가운데 서 있는 것 같지만 어려운 환경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금세 흔들리고요. 마치 말씀 가운데 견고히 세워지지 못할 것 같이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분명히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도 어려운 환경에 처했을 때는 온전히 세워질 수 없다라는 어떤 환경에 대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세례 요한, 어려운 환경 가운데 처해져 있는 우리들 역시 심신이 고나고 수고하여 짐진 자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11장 16절에서 19절인데요. 여기서는 이 세대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을 해요. 여기서 이 세대라는 표현은요, 쉽게 말해서 유대인들, 율법주의자들을 일컫고 있는데요. 이들이 어떤 자들이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를 하십니다. 자,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슬퍼도 슬퍼하지 않는 이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겁니다. 그들이 율법 따라 살겠다 하고 말씀 따라 살겠다고 또 그들이 율법 따라 말씀 따라 살면 구원을 얻겠노라라고 다짐하는 자들인데요. 그들 눈앞에 정작 구원의 주인이신 그 핵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작 나타나자 그들은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해요. 그들은 반응하지 않습니다.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요. 슬퍼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애국하지 않는 이들과 같이요. 냉담한 반응을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이 율법주의자들이 어디에서 좀 더 세세하게 나오냐면요. 우리가 살펴본 11장 바로 뒤에 이어서 12장에서 두 가지 이야기가 등장하는데요.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겁니다. 안식일법이라고 여러분 알고 계세요? 안식일. 하나님께서 명하신 안식일법에는요. 온전히 휴식해야 돼요. 노동하지 말아야 해요. 그런데 이 율법주의자들은요. 이 안식일법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요. 노동의 일로 변화시킵니다.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12장에 보시면 첫 번째 사건이 하나가 등장하는데 이 안식일에 예수의 제자들이 배가 고팠어요. 그래서 미리 이삭을 자르려고 하자 바리새인들, 율법주의자들이 반대합니다. 왜냐? 미리 이삭 자르는 거 그거 노동이잖아. 그거 안식일법에 어긋나는 행동인데 왜 너희 노동하려고 해? 그러면서 이것을 금지하죠. 두 번째, 바로 안식일날 아픈 자를 예수님께서 고치시려 하자 이 아픈 자를 마땅히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고침을 받아야 하는 이 환자를 고치는 것을 반대합니다. 왜냐? 환자를 고치는 것도 노동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들은요, 참심을 누려하는 안식일에 오히려 이 법만을 바라보자 참된 심을 바라보지 못하는, 안식일의 온전한 목적을 바라보지 못하는, 참심을 누리지 못하는 그 모습들을 온전히 보여준다는 것이죠. 자, 이들에게 참된 심이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이 세대, 예수님께서 비유로 책망하고 계신 이 세대는요, 한마디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입니다. 그들 삶 가운데에서 율법을 지킨다고 하지만, 하나님 말씀 따라 지키며 살아간다라고는 하지만 정작 심이 없는 자들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20에서 24절입니다. 여기서는요, 도시의 이름 세 가지가 언급이 되는데요. 좀 독특해요. 고라신과 벳세다, 그리고 가버나움이라는 이 세 가지의 도시가 등장하는데, 말씀 읽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열심히 사역하신 곳이에요. 수많은 기적을 보이셨고요. 정말 예수님께서 이토록 열심히 사역하신 곳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들을 책망하세요. 왠 줄 아십니까? 이들이요,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았거든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세 도시가요, 구약시대에 두로와 시돈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로와 시돈이 어떤 국가냐면 이런 겁니다. 부유하고 교만해서 나는 부족한 게 없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국가였다라는 거예요. 그런 도시였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내가 충분히 누릴 만한 많은 것들이 있으니 나 복음 따르지 않아도 나 충분히 살만해 라고 주장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의 고됨과 우리의 쉼을 찾을 수 있으니까, 고됨을 해결할 수 있으니까 예수님 복음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교만하게 말씀하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세상의 만족, 세상의 방법대로 유익과 쉼을 찾는 이들, 참심을 누릴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요, 음부에까지 낮아질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지옥처럼 아주 그들에게 심판만이 남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세상의 어떤 그 방법으로도 참된 쉼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자,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세 가지의 유형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초청하고 계신, 쉼으로 초청하고 계신 세 부류의 상황들을 살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는 어떠한 내용을 살펴봐야 하냐면요. 우리에게 진정한 쉼이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과연 우리가 어디에서 영원한 쉼을 얻을 수 있겠냐라는 질문을 던져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쉼을 취했을 때 그 끝에는 분명 우리의 괴로움이 있고요. 다시 삶의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짊어져야 한다는 것에 고통스러워한다는 것 분명히 모두들 알고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런 생각하잖아요. 휴가 갔다 와서 와, 언제 또 휴가 오지? 언제 또 바캉스 가지? 이런 고민들 하시잖아요. 그렇죠? 때문에 우리는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 쉼으로의 초청에 주목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초대에 응한다라는 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이것이 어떤 것이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초대에 응한다. 어떻게 해야 해요? 초대를 받았을 때 여러분들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답은 정해졌어요, 이제 여러분. 참 쉼으로 나가려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 나가시면 돼요. 그 쉼으로 초대 가운데 응하시기만 해요. 참 쉽죠, 그렇죠, 여러분? 자, 이것으로 오늘 말씀 마칠까요? 아닙니다. 그게 너무나 쉬웠다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이 성경책 가운데 기록하지 않으셨겠죠. 그 초대로 나아간다라는 것이, 그 초대에 응한다라는 것이 너무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 우리를 가르치고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25절에서 26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자, 이건요, 딱히 쉼에 대해서 정의할 수 있는 내용들은 아니지만 어쨌거나 예수님의 부르심, 또 복음으로의 초대를 놓고 봤을 때 이것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의 기준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코 초대에 왜 응하기가 쉽지 않냐라는 것에 대한 근거를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조금 함축적으로 표현되어져 있기 때문에 쉽게 설명드릴게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또 그 구원자를 감추셨다라고 하는 부류가 있습니다. 어떤 자들이죠? 바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 굉장히 긍정적인 표현 아닙니까, 여러분? 지혜롭고 슬기 있으면 오히려 예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나라와 메시아를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감추고 계시대요. 여기서 우리는 좀 더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자, 이 표현을 다르게 이해해 봅시다. 자칭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이라고 칭해 봅시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자들 있죠? 베세다, 그렇죠? 고라신, 가버나움, 이들 어떠하였습니까? 자신의 방법대로, 세상의 유익대로 쉼을 얻을 수 있다.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예수님의 복음 가운데 나가지 않겠다. 그 초청에 응하지 않겠다라고 말한 자들 아닙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등하게 나한테 나와. 내가 진짜 쉼을 줄게. 제발 좀 나와라고 초청을 하시지만 자칭 지혜롭고 슬기롭다고 하는 자들은요. 그 앞에 나가지 않아요. 그들의 눈은 멀었거든요. 그들의 유익, 그들의 방법대로 쉼을 취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벌써 해버린 그들은요. 이 초대 없이도 만족하며 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자에 대해서 마땅히 가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럼 어떠한 자들이 하나님의 초대에, 예수님의 그 참 쉼으로의 초대에 응할 수 있습니까? 바로 어린아이들과 같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부모님의 품을 떠나서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라고 느끼는 그 어린아이. 정말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져 있어서 정말 눈물로 자신에게 지어진 그 짐 때문에 눈물로 호소하며 엄마를 찾아 헤매는 그 아이를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 아이가 바로 이 삶의 고단함과 어려움 가운데 찌들어서 매일매일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나라고 생각하시면 참 힘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초대에 응하시겠습니까? 응하시지 않겠습니까? 100% 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붙잡아야 할 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라고 생각한다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르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시는 그 말씀, 그 초대에 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자이십니까?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시는 자들, 슬기 있는 자들이라고 여기시는 분들이십니까? 아니면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온전한 순종함으로 도무지 세상의 것들로는 나의 고단함과 나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없다, 참심을 얻을 수 없다라고 여기시는 어린아이와 같은 분들이십니까? 저는 적어도 여기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모두 다 어린아이와 같은 분들이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렇다면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으로의 초대에 이미 응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해결책은 딱 하나입니다. 이제 이 참심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배워나가는 것. 그렇죠? 자, 이제 그것을, 그 내용, 참심을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29절 한 목소리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 이 말씀 읽으시면서 어떤 생각 드세요? 좀 당혹스럽지 않으세요? 아니면 이런 말씀을 너무 많이 접하셔서 좀 이렇게 일반적이십니까?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좀 이런 생각 들었어요. 아니, 분명히 조금 전까지는 쉬게 하시겠다고 나오라고 하시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나의 멍에를 메라. 내게 나와서 배워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에 쉼을 주겠다. 아니, 우리가 생각하는 쉼 어떤 겁니까? 뭐 배우는 것, 공부하는 것이 쉼입니까? 아니죠. 노동이죠. 멍에를 맨다. 멍에 뭔지 아세요, 여러분? 멍에 뭔지 아세요, 멍에? 좀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소가 밭을 멜 때, 그 밭을 갈 때, 그 주인이 등에다가 강제로 짊어지는 게 멍에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나의 멍에를 메라. 그래서 소처럼 그 등에 짐을 짊어지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리고 내게 나와서 배워라. 참 배우기 쉽지 않은데, 그쵸? 공부하기 쉽지 않은데, 그쵸, 여러분? 자, 여러분 조금 당혹스러우실 텐데요. 여기서 우리는 좀 더 그리스도인의 참된 신앙인의 쉼에 대해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무엇이라고 정의하고 계십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자, 여기서 이렇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겸손한 사람이, 야, 나 겸손해. 진짜 온유한 사람이 옆에 친구한테 가서, 야, 나 온유하지 않냐? 자, 여러분 어떤 느낌 드세요? 온유는 무슨, 그죠? 그런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나는 온유하다. 나는 겸손하다. 그러니까 너네가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야 해. 여기서 조금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어떠한 분이십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적어도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정의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온유하신 분 아니에요? 겸손하신 분 아니에요? 우리는요, 자칭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고백하시는 예수님 이 말씀에 수긍할 수밖에 없어요. 왠 줄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거든요. 이 세상 모든 만유의 주제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계시고요. 쥐락펴락 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자, 세상 기준으로 따지면 이런 분들 어떻게 살아야 돼요?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떵떵거리며, 그쵸? 오만한 모습을 취하며 살아도 우리는 수긍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왜 오셨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땅 가운데 왜 오셨어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모든 것을 가지셨지만요.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셔서요. 가장 무거운 십자가라고 하는 우리의 모든 죄짐을 다 짊어지고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적어도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표현, 겸손과 온유한 자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오직 예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만 해당되는 것이 분명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자, 우리는요, 이 예수님께서 나한테 와서, 나 겸손하고 온유한 나에게 와서 배우라고 하는 이런 명령을 하셨을 때 기꺼이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거든요. 때문에 그 초청에 응한 자들은요, 무조건 이 말씀에 순종하며 나와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배우셔야 해요. 자,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말씀 안 드렸죠. 소가 등에 짊어지는 건 무엇이었을까요? 멍에.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짊어지는 것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멍에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소가 등에 짊어지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멍에에 대한 좀 틀을 조금 깨셔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짊어지는 멍에 다 일반적인 건 아니지만 소 한 마리가 짊어지잖아요, 그렇죠? 소 한 마리가 짊어지고 앞에서 뒤에서 주인이 뭐 이랴 하면서 밭을 끌게 만드는데 이스라엘의 멍에는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멍에는요, 두 자리가 있습니다. 바로 소 두 마리가 이 멍에를 메고 밭을 간다라는 건데요. 자, 이 한 자리, 예수님께서 지금 나와 같이 함께 멍에를 매자고 하실 때 이 멍에의 한 자리는 누구의 자리일까요, 여러분? 바로 우리의 자리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와서 나의 멍에를 매라. 그러면 그 자리에 하나는 무조건 나의 자리잖아요. 자, 그 반대편의 자리 누구의 자리일까요? 바로 옆에 있는 여러분들, 신앙의 동료들의 자리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의 자리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멍에는요, 한 자리는요, 일에 굉장히 능숙하고 다른 한 마리의 소를 훈련시킬 수 있는 한 소가 짊어지는 자리고요. 그 나머지 자리는요, 일에 굉장히 미숙하여서 나약하여서 훈련되어져야 하는 소의 자리라고 합니다. 이 말의 뜻은요, 한 자리는 가르치는, 정말 이 일에 능숙하여서 가르칠 수 있는 자리이고요. 또 하나의 자리는 배워야 하는 자리. 부족하기 때문에 배워야 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자, 도무지 쉼으로 나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무엇을 배우라고 하시는지도 모르겠고 멍에를 왜 짊어져야 하는지도 모르겠는 상황 가운데에서 제가 이 멍에에 대한 이야기를 왜 드릴까요? 우리 그리스도의 쉼은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모든 것들을 다 내어버리는, 다 제쳐두고 훌훌 떠나버리는 그런 쉼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참된 신앙인의 쉼은 무엇일까요? 바로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 배우는 것입니다. 무엇을 배울까요? 무엇을 배울까요, 여러분? 바로 이 땅 가운데 도무지 우리가 견딜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짐을 마땅히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배워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이런 생각해요. 우리 이런 얘기 있어요. 야, 신앙생활도 좀 쉬어가면서 해야지. 야, 교회 나가는 것도 좀 쉬엄쉬엄 해. 너무 열심히 믿으면 그거 이단된다.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으세요? 참, 이분들은요, 어떻게 제가 봤을 땐 정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 가운데 나왔을 때요, 정말 이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맨다라고 하는 이 개념을 올바로 이해하시는 분들은요, 이 신앙, 말씀의 힘이라는 것이요, 기도의 힘이라는 것이요, 오히려 세상 밖에 나아갔을 때, 우리가 다시 일을 해야 하는 자리에 나갔을 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정말입니다, 이건. 자,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맨다라는 거 다시 말씀드릴게요. 같이 함께 멍에를 맨다라는 거 상상해 보세요. 한쪽은 예수님께서 가시고요. 하나는 내가 짊어집니다. 어떤 모습이에요, 여러분? 나 혼자 가는 겁니까?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믿고 의지할 만한 이 세상의 모든 짐을 단 한 방에 해소하실 수 있는 정말 믿음직한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서서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과 함께 하신다라면 여러분 무엇이 두렵고 이 세상에 그 어떤 장애물이 올지라도 어떤 것이 두렵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참된 신앙인의 힘을 발견하셔야 하는 겁니다. 도무지 세상의 방법으로는 이것이 휴식인지 다가오지 않으실지언정 적어도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물의 초대를 받으신 분들은요, 또 예수님이 얼마나 겸손하고 온유하신 분이시며 그 무거운 십자가라는 그 큰 짐을 마땅히 이겨내시고 자유해지신 분이신지 여러분 아신다면요, 이 멍에를 마땅히 매실 수 있고요, 또 배움의 자리로 나아가실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말씀을 배운다고 해서, 예배를 한다고 해서 우리의 환경이 바뀌지는 않아요. 그렇죠? 주변에 있는 직장을 더 좋은 곳으로 이동할 수 있어요. 그렇죠? 휴가를 좀 더 주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데요, 궁극적으로 이 세상은, 이 죄된 세상은요, 우리를 끊임없이 시험하고요, 더 열심히 일하라고 하고요, 결과를 내라고 하고요, 어떠한 눈에 보이는 이익을 쫓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방법대로 우리가 휴식을 취하려고 한다면요, 또다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끊임없이 곤욕의 자리, 노동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을 두려워하고 힘들어하고 또 인간적인 방편으로 해소의 방법들을 찾아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셔서요, 겸손하고 온유하신 그 예수님 앞에 나와서 배우시고요, 예수님과 동행하시면서요, 그 멍에의 짐을 짊어지는 방법을 배우신 여러분들이라고 한다면요, 세상은 바뀌지 못할지언정, 환경은 바뀌지 못할지언정, 내 자신이 변화되어지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도무지 이 직장을 버텨낼 수 없을 것 같고, 이 대인관계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이 취업 준비라는 것 때문에 좌절할 수밖에 없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알고 이 멍에를 짊어지는 훈련을 통해, 이 배움의 자리를 통해 이제 이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내가 마땅히 이겨낼 수밖에 없는, 마땅히 이겨낼 수 있는 그 상태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상태가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그리하면 마음의 쉼을 주겠다라고 하시는 그 상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처음 들으셨을 때 어떤 생각하셨어요? 우와, 엄청난 쉼의 방법을 알려주시나 보다. 기도하고, 뭐 몇 시간 자고, 뭐 어떻게 뭐 휴식을 취하는 방법 알려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 생각 좀 깨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참된 신앙인에 있어서요, 휴가라는 것, 쉼이라는 것은요, 단지 노는 것 아닙니다. 다 제쳐두고요, 훌훌 털어버리는 것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관계 안에 들어서는 것,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시는 그 말씀이라고 하는 참된 멍에를 짊어지고요,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그 짐들을 마땅히 이겨내는 것이, 그 상태 가운데 있는 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는 진정한 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정말 깊은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요. 빌립보서 4장 9절 말씀인데요. 혹시 화면 준비되어져 있나요? 빌립보서 4장 9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고 오늘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여러분, 참 쉼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 나오셔서요, 배우시고요, 참 마음의 쉼을 얻으셔서요, 평강의 하나님과 동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